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걸 전 설교할 때 버릇이 있는데요, 지난번 설교를 꼭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한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전 한 주제로 설교를 하면 보통 한 20번, 30번, 어떨 땐 1년 내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묻습니다. 요즘 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러면 뭐더라? 뭐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설교자로서 좀 힘이 빠져요. 아니 매주 똑같은 말하고 매주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요, 이게 설교 제목을 기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딱 일어서는 순간 까맣게 잊어버려요. 한번 여러분 오늘 테스트 해보세요.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할 수 있는가? 뭐 성동교회야 다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입니다. 부흥회 마치고 이 주제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은 기억을 못해요. 부흥회 강사는요, 한 일주일 안에 다 잊어버립니다. 보통 그래서 부흥회 강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황이 꼬이고 내 삶에 복잡함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이거 늘 암송하면서도 믿음은 좀 삶이 편안해야 생기고 누가 인정해 줘야 생긴다고 그래 생각할 때가 참, 믿음은 직분 좀 줘야지 생긴다고.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들은 말씀이 믿음이 돼야 돼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하옵소서. 그러자면 첫째로 내 기도가 녹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녹슬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기도가 녹슬면 힘이 없습니다.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늘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도망자의 삶에서 무엇이었죠? 순례자의 삶. 도망자로 살지 마세요. 순례자로 사세요.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내 볼일 따라서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죽음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요. 그러면 내 운명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망을 쫓는 삶에서 사명을 쫓는 삶으로, 야망을 쫓는 삶이 뭐고 또 사명을 쫓는 삶이 뭘까요? 야망을 쫓는다는 말은 불나방처럼 산다는 거예요. 불나방은 어떻게 삽니까? 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타 죽는 줄 알면서 그리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야망은요, 보기엔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너무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들은 그 말로가 힘들어요. 거기가 불구덩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그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인간은 야망의 노예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야망의 노예가 되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그 야망의 덫에 걸려서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헬게이트를 열어버려 지옥문을 열어 지옥 속으로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야망을 쫓는 삶이란 그래서 비본질을 붙잡는 삶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야망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어야 돼요. 여러분은 본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비본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 그가 왕이 될 때 그는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국과 민족,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멋진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명이 어느 순간에 야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야망으로 바뀌면서 그 야망의 덫에 걸려서 그는 거기서 불타 그 인생이 타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자존심,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사명을 쫓는 삶이란 뭘까요? 비본질이 아닌 본질을 쫓는 삶이지요. 본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도 그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도 처음에 사명의 사람이었지요. 근데 문제는 다윗은 끝까지 그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야망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은 절대로 본질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비본질은 절대로 본질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저 비본질은 본질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빌라도는, 로마는 절대로 예수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어요. 예수를 채찍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다윗을 괴롭힐 수는 있어요. 다윗을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사울 왕은 절대로 다윗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한테 지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승자고 다윗이 패자인 것 같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빌라도가 승자고 예수가 패자인 것 같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비본질은 절대로 본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가 승리자임을 압니다. 다윗이 승리자임을 압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가짜게 이길 때가 있지만 절대로 세상은 기도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의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은 군중이 아니에요.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정의 부대예요. 소돔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원에게는 300명만 있으면 돼요. 300명만 있으면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필요하지. 따라오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뒤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 부대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전에 남아있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198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미션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지 싶어요. 저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선교 영화인데요, 1750년 그쯤에 아르헨티나,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브라질 국경에서 벌어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선교 영화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2명이에요. 첫 번째는 가브리엘 신부고 두 번째는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이에요.
가브리엘 신부는 그의 선배인 줄리안 신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이과수 폭포 너머에 살고 있는 과라니족을 선교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인 줄리안 신부가 그 폭포 이과수 폭포,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잖아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그 세계 국경에 이래 맞닿아 있는 그런 폭포입니다. 이 폭포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 너머로 과라니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줄리안 신부가 죽어요. 죽고는 저 금방 그림에 나온 대로 폭포가 떨어지고, 폭포가 떨어지는 그 앞에 십자가가 떨어지는데, 저게 원주민들이 그 신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그냥 저 폭포 너머로 떨쳐버려요. 그래서 저 줄리안 신부의 시신을 거두어서 밑에서 장례를 행하고, 그 줄리안 신부가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그의 후배인 가브리엘 신부가 그렇게 목에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인 로드리고 멘도자라는 사람은 노예 상인입니다. 노예 상인으로서 과라니족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아주 흉악한 노예 상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로드리고 멘도자가 여자 문제로 자기 여동생을 죽여요. 자기 여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죄책감, 그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폐인이 돼가요. 사람이 폐인이 돼갈 때 가브리엘 신부가 가서 그 멘도자를 회심시켜서 나와 함께 과라니족에 가자. 당신이 평생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자 이 멘도자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투구와 갑옷과 칼과 그런 것들, 창과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저 이과수 폭포를 그렇게 끌어올라가서 거기서 과라니족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그래서 그 둘이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멘도자는 회심하고 그런 놀라운 선교적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상징적인 소품이 나와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칼이에요. 십자가는 줄리안 신부가 십자가 목걸이하고 갔다가 죽임당해서 폭포에서 떨어뜨리고, 두 번째 가브리엘 신부도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 과라니족을 선교하러 올라가지요. 올라갔다가 그도 죽을 위기에 속했을 때에 그가 오보에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보에 연주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과라니족은 음악을 사랑하는 부족이라서 그 가브리엘 신부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세우지요. 뒤에 가브리엘 신부가 죽으면서 그 십자가를 로드리고 멘도자에게 건네주고 죽어요. 그리고 로드리고 멘도자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과라니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어요. 두 번째는 이 칼인데, 이 칼은 멘도자가 자기 동생을 죽일 때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과라니족들을 노예로 붙잡아 올 때에 사용했던 게 그의 칼이에요. 그 칼을 뒤에 그는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 때와 칼을 붙잡고 살 때에 그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요. 야망을 쫓을 때는 칼, 자기 동생도 죽이고 과라니족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쳐지는,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출세하고 그것 때문에 잘 살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 인생을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살아나고 과라니족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 뉴턴이 지은 거잖아요. 존 뉴턴은 누구예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노예 상인, 노예 선의 선장 노릇을 했잖아요.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미국에 팔려고 대서양을 건너오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래서 살아나고 나서는 그가 모든 노예선의 일을 다 그만두고 그가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지었던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가 노예선의 선장이 되고 노예들을 팔면서 부를 누릴 때는 행복이 몰랐어요. 아무리 술을 먹고 아무리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그가 가난해지고 힘들었지만 그가 주님을 따르고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힘쓸 때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어요. 우리는 야망을 쫓는 사람과 사명을 쫓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그의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대 사회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사울은 가발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기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총명받고 인정받고 그런 출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고 있는 길에 예수를 만나요. 강력한 빛이 그를 꼬꾸라뜨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인생이 되면서 지금까지 그는 칼을 들고 살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돌을 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도 가표에 투표를 하고 그 때리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 뒤에 사도 바울이 되지요. 그가 뒤에 회심을 하고는 이제 칼을 버리고 돌을 버리고 그가 붙잡은 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만 붙잡고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십자가 내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라고 칼을 잡던 사울의 손이 십자가만 붙잡고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야망을 쫓던 자가 이제는 사명을 쫓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그때 사울 때에 눈이 멀어지고 또 눈이 뜨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이래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눈이 감기고 그래서 장님이 된 그가 주님 앞에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그들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장님이 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무엇을 해야 되냐는 이 질문을 놓고 몇 가지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비본질적인 삶을 본질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줄 알았어요. 야망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눈이 감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비본질적인 삶을 본질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래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은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그 장소예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라는 그 말은 이제 그곳에 가는 의미와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의미와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직장으로 가던 그 마음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어야 돼요. 교회 오는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왜 교회 가나? 내 야망을 위해서? 아니면 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왜 직장에 가서 돈을 버나?
내 야망을 따라서? 아니면 내 사명을 따라서? 다메섹은 바울이 예수 만나기 직전에 가고 있는 동일한 장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장소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장소를 보는 우리의 마음의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핍박자로 그곳에 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곳에 전도자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장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번 부흥회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다 바꿔야 됩니까?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꿔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은혜 받아도 우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이전까지는 그저 돈이나 모으고 먹고 사는데 남들에게 의시되려고 좋은 옷이나 입고 멋지게 해외여행이나 다니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로드리고 멘도자처럼 사람들을 붙잡아 노예상처럼 사는 거예요. 존 뉴턴처럼, 사울처럼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일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저는 가끔씩 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해요. 남에게 갑질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돼. 앞선 사람일수록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전혀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직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 직장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보낸 것은 이곳을 복음화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가정은 내 선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이후에 우리는 동일한 장소로 갑니다.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녹슬지 않아야 돼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도망자로 살지 마세요. 순례자로 사세요. 순례자로 저 천성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에 야망 따라 살지 말고 불나방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본질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또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는 장님이 되잖아요. 3일 동안 완전히 장님이 되잖아요.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해 주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눈이 뜨여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을 겉보기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가 가진 소유로 보고 그가 가진 세상의 삶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요. 그 사람의 직장으로, 그 사람의 가정 형편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과부 같은 두 렙돈을 헌금한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다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로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한번 이런, 저희 교회에서는 뭐 수련회를 하거나 이런 부흥회를 하거나 단기 선교를 갔다 오거나
이러고 나면 언제나 간증문을 적습니다. 그래 내면 잘 적은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을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 쫙 실어서 다들 보게 합니다. 아마 이런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남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럼 남들의 것을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저분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큐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하고 지나가면 금방 지나면 제목도 기억하지 못해.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구역이 있든지 소그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이런 은혜를 나누세요. 사람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4월 그때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인데 설교를 하는데 뭐가 자꾸 겹쳐 보이는 거예요. 자꾸 뭐가 겹쳐 보여요.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원고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성경 원고를 좀 크게 합니다. 저는 보통 14폰트 뭐 이렇게 13폰트 이렇게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10폰트로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돼서 제가 20폰트로 늘려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사시가 왔대요. 사시가 뭔지 알지요? 겹쳐 보여요. 그래서 삐딱하게 봐야지 똑바로 보는 거예요. 내 눈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이쪽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 우리가 좀 놀리잖아요. 사팔뜨기 뭐 익하면서 놀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리즘 안경, 사시에 걸린 사람이 쓰는 안경이 프리즘 안경입니다. 프리즘 안경을 맞춰서 쓰니까 그래도 고정이 잘한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금방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오래 가고 아니면 이게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목사가 앞에 서서 이상하게 사시가 돼서 있어만 보는 사람들 불편하고 이거 진짜 하나님 여러 가지 하십니다. 정말로 사람 뭐 쪽팔리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뭐 있어요? 그때는 쪽팔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 낮출 때는 확 낮아져야 돼요. 볼 것 없어요. 그래가지고도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다들 나만 보면 같이 울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처음에 구하나사 왔을 때는요, 눈도 안 감기고 입도 삐뚤어지고 침은 질질 흘리고 눈물은 질질 나고 그 영상을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영상을 다 갖고 있어요. 보면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 저래 불쌍하지? 하나님께서 확 낮출 때가 있어요. 왜곡된 눈으로 바로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늘 쓴 바울의 눈이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까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한번 벗겨져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내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성동교회가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거를 아주 막 전율을 느끼도록 그렇게 깨닫고 나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한 시간 나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이것이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인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바보들, 교회는 쓰레기 같고 예수는 사기꾼이고 그렇게 보았거든요.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함을 알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쫓아간 바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런 거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 목사님들에게는
늘 얘기해 주는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얘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아, 이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저도 모르게 이제 저도 나이가 한두 살 먹어서 여러분 볼 때는 아직 총각 같겠지만 저도 이제 손녀가 있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됐어요. 손녀 볼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건 진리예요. 그 손녀를 보는데 입이 이만큼 안 올라가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전 남들이 그러면 아이고 뭐 저렇게 하나 이랬는데 제가 그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인으로 살아라. 사명 따라 사는 거지요. 사명의 삶은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만난 정인, 내가 은혜 받은 정인,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간정이라고 말하죠. 간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 정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건 어떻고 저떻고 그런 말 사람은 안 들어요. 간증을 하세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세요. 남이 만난 예수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세요. 이번 부흥회 때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그거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래? 진짜라고? 그래, 하나님 있는 것 같네. 이렇게 여러분의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이 만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여러분을 변화시킨, 너 나 알지? 나 같은 사람 그렇게 못된 내가 어떻게 바뀌겠어? 너 나 알지? 나 새벽에 잠 많아서 새벽에 못 있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너 나 알지? 한 끼만 굶어도 나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고도 살게 해. 먹는 것보다 더 귀해. 너 나 알지? 내가 얼마나 돈 하는 인간인지. 그런데 내가 저 구제를 위해서도, 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 선교지를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이 되어. 너 나 알지? 남을 섬겨. 어디든지 내가 그렇게 섬김을 받지. 그런데 나는 이제는 남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 나 알지? 교회 가면 앉으면 졸았는데 앉으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훌륭해요. 그런데도 졸려고 교회를 와요. 근데 계속 졸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어쩌다 졸는 건 괜찮아요. 근데 늘 조는 것은요 그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일어서서 드리세요. 괜찮아요. 저 뒤에 가서 일어서서 드리세요. 저는 우리 교회 보면 허리 아픈 사람들이 좀 들어 계세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게 좀 힘들어요. 그럼 일어서라 그래요. 저 뒤에 가서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괜찮아요. 그거 괜히 막 용 쓰면서 앉아 있으면요 은혜도 안 되고 저 목사는 왜 저래 오래 하나 이런 얘기만 하지요. 저 뒤에 서서 그러면 그런 말도 안 하고 은혜도 받고 서로가 좋잖아요. 불편하면 편하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한 사람, 간증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간증이 있다,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 예배 좀 드리라, 예배당 좀 가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간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 드리란 말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알아서 예배를 드려요. 저절로 알아서 기도해요. 기도해라 예배 드리라.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간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뭐 좀 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만 말하지. 근데 간증이 있는 사람,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런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새벽에 나와서 알아서 기도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알람이 한 번씩, 이 파이어 알람이 한 번씩 울려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소방 탱크가 저 옥상에 있는데 5층에 있는데 그 탱크가 너무 오래돼서 그게 꽝 터져버렸어요. 그 물이요 13톤이 넘어요. 거기 5층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지하까지 흘러내리니까 온 교회가 폭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위임받고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 위임식 한다고 그 하기 전에 제방 목양실을 리모델링하고 도배도 하고 막 돈을 막 그렇게 해서 막 깨끗하게 해놨는데 막 온 천장에서 막 모든 천장에서 그냥 비가 오듯이 막 다 흘러넘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인들한테 카톡을 했지요.
교회에 지금 물난리가 났으니까 시간 있는 사람 빨리 와서 이것 좀 퍼내세요. 그러니까 지하에 간 물 퍼내야지 뭐 완전 계단으로 물이 막 폭포수 같이 흘러넘치. 그런데 사람들이 순식간에 50명 60명이 쫓아오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퍼낸다고 진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세상에. 이 건물에서 위에서 그냥 막 폭포수 같이 천장에서 빈틈으로 계속 저 전등 있는 저쪽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막 이 교회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13톤이나 되는 물이 그냥 한순간에 다 쏟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다면 그를 쫓아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제자가 되는 그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에 똑같은 꿈이 계속 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 안 좋아요. 꿈속에 누군가가 가면을 쓰고 와서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자기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를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대한 악담을 하고 이를 도저히 힘들어 안 돼.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저 가면을 벗겨봐야지. 저놈 잡아야지.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 또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저놈 잡아야지. 그래가서 뒤에서 꽉 잡아서 도대체 너는 누군데 나에 대한 이런 모함을 하고 나를 괴롭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을 딱 잡고 확 제껴버렸어요. 그럼 너무 놀랐어요. 그 가면에 보이는 얼굴이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니면서 악담을 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를 괴롭히고. 가만히 보세요. 내 인생을 제일 망치는 게요, 딴 사람이 아니더라. 내가 나를 망치더라. 내가 나를 어리석게 만들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가 아니면 내 원수들이, 도리어 마귀나 원수는요, 나를 깨어나게 만들고 나를 더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더 십자가 붙잡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 결국 가다 보면 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게 만들었나요? 제자들이요? 아니면 떡 얻어먹은 사람이? 아니요. 그 예수를 싫어하는 그 인간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나가게 한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 나와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 보니까요, 나한테 밥 사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좋은 말하고 밥 사준 사람 가니까 별로 없어요. 나를 막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저와 함께 남아있다. 난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나를 늘 막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만 하면 내가 뭐 설교만 들어도 목사님 그 설교 틀렸어요. 뭐 넥타이만 좀 삐딱, 목사님은 늘 넥타이가 좀 삐딱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핀을 꼭 꽂고 다닌다니까. 하도 넥타이 이게 삐딱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또 뭐 하면 뭐 어떻다 그러고 뭐 말하면 아이고 노인스럽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바로 세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목사님 기도 그래 하면 안 돼요. 기도 좀 더 하세요. 앉아서 1시간 하고 가야지. 뭐 목사가 됐으면 뭐 잠시 했다가 그래 가고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냥 날 못 괴롭혀서 환장이야. 그냥 어떻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바로 세워주더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내가 만만히 봐요.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엄마 잔소리한다. 엄마가 그 말이 얼마나 자기를 위하는 말인데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앞에서 디딤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부흥의 걸림돌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돼요. 직분이 중할수록 걸림돌이 되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밟고 우리 성도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예배 생활 잘하고 나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이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앞에 선 사람일수록 그러면 안 되지요. 믿음으로 서가야지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대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요. 이 뭐 어디나 다 그렇게 하죠. 또 하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막 뭐라 해요. 자꾸 그러면 안 시켜요. 우리 교회는 진짜예요. 한번 진짜 우리 교회는 주일 대예배든 뭐 대예배 있는 때는 무조건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새벽 기도회 때도 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달달달달달달 다 외우지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사람일수록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욕망을 쫓는 삶에서 사명을 쫓는 삶으로 바뀐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야곱 같은 사람이 그랬고요.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40세까지 야망을 쫓아 살았어요. 결국 그의 힘으로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의 야망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그는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 지팡이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야망을 쫓은 인생이 어떻게 되고 사명을 쫓은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이야기인데요, 실화예요. 브렌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잔데요, 이 사람은 암벽을 등반하는 것이 취미예요. 그래서 늘 암벽 등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이제 등반 거의 정상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좀 쉬어야지, 잠깐 쉬었다 올라가야지 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거기서 돌이 하나 탁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눈을 탁 치고 갔어요. 크게 다친 건 없는데 눈에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가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뿌여서 올라가는데 어디를 손잡아야 될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다 보시고 내 형편도 다 아시니까 내가 무사히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 기도하는 거 보세요. 암벽에서 콘택트 렌즈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기도, 그런 쓸데없는 하나님도 피곤해,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뭐든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듬더듬 억지로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분의 콘택트 렌즈를 가지고 있는지 가방을 다 뒤집어 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콘택트 렌즈가 없으면 이 시야가 흐려져서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하는 소리, 누구 콘택트 렌즈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밑에서 그 밧줄 타고 올라오는 사람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잊어버렸는데,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손에 개미가 들려 있는데 개미 등에 콘택트 렌즈가 쭉 들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미가 그걸 귀고 그 암벽을 걸어 올라오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브란다라는 이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빠는 만화가예요. 만화가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도 신기해서 만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사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가 개미를 의인화했지요. 의인화한 그 개미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은 이 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미가 하는데 이렇게 말해. 주님, 나는 왜 당신이 이것을 지고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먹을 수도 없고 이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당신을 위해서 치고 가겠습니다. 이제 의인화한 거지요. 개미가 뭐 콘택트 렌즈가 뭐 필요해요? 그거 뭐 먹을 거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는 왜 당신이 이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짐이 좋은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당신을 위해서 나는 지고 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장로로서 짐을 져야 돼요. 권사로서 짐을 져야 되고 집사로서 짐을 져야 돼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것이 너무 무겁고 먹을 수도 없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이건 나에게 고역이야. 아니요. 저 개미에게서 배우세요. 개미는 그냥 자기 등에 붙어 있다고 그거 걸머지고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왜 그런지. 브란다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콘택트 렌즈 찾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개미가 가지고 올지 누가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지어내도 이런 지어낼 일이 어디 있나요? 참 놀랍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에 야망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질을 붙잡고. 어떤 마을에 바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늘 놀렸어요. 왜 놀렸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를 던져줘요. 그러면 이 바보는 늘 100원짜리를 줍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바보 이 바보.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게 신기해서 이 바보는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주면 100원짜리 줍는데 진짜 한번 해볼까? 그럼 500원짜리 100원짜리 던지면 또 100원짜리 주워가 막 사람들이 깔깔깔깔대면 이 바보라고 해요. 그 바보의 친구가 옆에서 보고 너무 이 바보야 너 이 500원짜리가 더 커. 이거 주워 다음부터 이게 그래야지 네가 더 좋은 거야. 그러자 그 바보가 친구 보고 하는 말이 이 바보야 내가 500원짜리 줬으면 저 바보들이 나한테 돈을 던져주겠어? 내가 100원짜리 줬으니까 저 바보들이 계속 나한테 돈 던져주잖아. 우리는 지금 뭐가 똑똑한지 누가 똑똑한지를 알아야 돼요. 도리어 내가 바보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저 바보들 잠이나 자지. 저 바보들 남으면 자기 배나 불리지.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곳간의 창고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이걸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세상 사람들 보고 이 바보들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11조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성경검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 기도 제목 한번 쭉 읽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하면서 살까요? 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망을 쫓는 삶으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영광을 가린다. 사망을 쫓는 삶으로 바뀔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비본질에서 본질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망을 쫓는 삶에서 사명을 쫓는 삶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